시편 90편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미리 읽어보았습니다. 3장 6장 볼게요. 자, 지금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이걸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3장 6장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3장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네, 이 말씀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5장하고 6장은 그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벡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에스돗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처음에 이 에스돗으로 가지고 간 것은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다 이 언약궤를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신상을,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넘어뜨리시고 거기서는 이제 목하고 그 손목을 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시죠. 자, 아스돗의 뜻이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곤 신전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이스라엘로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이요. 5장. 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고 했고 이것을 심히 큰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돗과 가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6절, 3장 5장 6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했고요. 9절,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더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심히 큰 환란을 11절에서는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전염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가리키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고 했을 때는 이 엄중하다가 메오드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메오드가 큰 이란 뜻이고 카바드가 원래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서 썼냐면은 영광으로 쓴 거예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이 카보드예요. 이것이 카바드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도 사실은 원래 의미는 무겁다,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편 90편에서도 미리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있고, 그렇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것,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는 것,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정, 불법과 육신됨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 의로 세워진 것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세워지는 순간, 그러니까 지는 동안에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을 달리 표현하자면 계속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수건으로 계속 덮여 있는 것이죠.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달리 말씀드리면 그를 단순하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과 고백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0장에 골짜기 산 언덕,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것이 우리의 육신됨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평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3장 6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에게 임한 그 재앙이 다 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6장 전체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지방의 어떤 도시 또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지방은 사대예요, 사대. 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냥 들에다가 방치해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을 우리는 지금 블레셋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안의 얘기예요. 그런 그림들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들에 이 언약궤를 방치해 놓은 것이고요.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려. 그들도 제사장이 있어요. 예, 그들이 지금 다곤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복술자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죠. 세상의 지혜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로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속건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것 또는 그 성물의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상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상 6장에서는 보상의 개념을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뉘치는 개념보다는 어쨌거나 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는 다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5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5개냐면 그 당시 블레셋 지경의 주요 성읍이 5개예요. 그래서 그 5방백들로 하여금 5개를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 중요한 5도시에 내려진 재앙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종기를 어떻게 형상을 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쥐는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근데 종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 블레셋에게 내린 이 독한 종기의 정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패스트 같아요. 흑사병이에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쥐로 인해 가지고 퍼진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쥐의 형상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속건제로 보내야지만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없어질 거라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3상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완악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는 완악하여서 완고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한 번으로 끝날 재앙 10가지 10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3장하고 4장에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고함이 무엇일까요?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중간에 막힌담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좀 밑에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그 범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지식도 다 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수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다 블레셋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 6절 얘기만 봐도 우리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표면적인 심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심판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계속 보게 되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 6장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냐? 진정한 생명이 누구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배고프면 그냥 그 배를 채우는 것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예수님을 찾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상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자, 그래서 이것을 속건제로 드릴 물건들하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이제 보내는 거냐면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요. 그런데 시험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시험을 해요. 이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어미소랑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젖나는 어미소라고 다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끌게 하는 거예요. 이 어미소로 하여금.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고 송아지는 여기 그냥 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미소는 절대 가질 않아요. 왜냐면 새끼가 있잖아요. 자기의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여기 있는데 반대로 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냥 이 소가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다시 송아지 있는 데 것으로 오면 이게 원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들에게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다. 오히려 우연히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은 뭐예요? 이건 이제 상식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2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렇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병병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벌써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블레셋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고치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안 고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너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 이게 바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 뭐냐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을 하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은 마치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12절. 그렇죠. 이 암소들은 벳세메스 길로 대르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완전히 여기서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의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나는 어미소하고 송아지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것에 지금 딱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가둬놓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는 말은 쉽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을까요? 그냥 말로는 믿죠. 그렇지만은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하지를 못하죠. 이 코로나도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가 형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서양 철학 보세요. 그 진리를 알고자 수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야, 표적, 지혜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표적도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이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많이 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다라고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쌓은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 관계로 힘든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춰진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면서 쭉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그걸 무엇으로 이용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으로 위하여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 단계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지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흘 동안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런 거잖아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너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상식은 뭐였냐면 메시아는 어떤 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열방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상식이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근데 그 악인들, 불의한 자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했던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그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꾼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가진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말씀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는 여기서 누굴까요? 43절, 44절 말씀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근데 그 들은 것이 뭐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거짓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의 것, 뭐예요?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먹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장, 5장, 6장이 사실 이런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블레셋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동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블레셋의 상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구원을 향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3장 6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이 벳세메스에 왔습니다. 언약궤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까 그 전에는 뭐냐면 이 벳세메스로 옮길 때가 바로 밀을 베는 때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막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간 건데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만을 할 때 5만에는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사본이 좀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5만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로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은 공동번역에서는 5만은 아예 그냥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70으로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서는 5만 70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 당시 5만 명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실제적으로도 예루살렘도 그만한 인구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70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70으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7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약궤를 보는 것이 그냥 궁금해서 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벳세메스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이 돼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러면서 이런 쭉 나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그러면서 16절 볼게요.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인이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왔는데 이들이 지금 이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불법의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본 까닭에 7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70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뭐냐면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70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죽음. 왜냐하면 이 벳세메스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기란 여아림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란 여아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완전한 죽음은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것하고 바로 이 내용이 곧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기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히브리어가 뭐가 있었냐면 갈라가 있었어요. 갈라. 이게 뭐냐면 발가 벗겨진다는 거. 발가 벗기다는 뜻인데 뭐냐면 이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얘기해요.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 다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뭘 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뭘 하신 거냐면 친히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죄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거라니까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는 이 십자가, 앞에까지 8절까지가 뭐냐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인데 그 다음에 9절에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비로소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고백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 다 시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도 우리의 수준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 그냥 말로 고백하고 확신한다고 이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수준은 하나님께 속한 수준이에요.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주의 실제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 3장, 5장, 6장, 7장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바로 우리의 완전한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아들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그 완전한 죽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율법의 조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다음에 없어지는 겁니다. 회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6절, 8절. 내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태예요. 고난. 이게 성령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꽃과 풀은 완전히 시들고 말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세워지는 것. 이 얘기는요, 달리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3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들어간 그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런 가운데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